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 사이가 안 좋을까요? 고레스 명령으로 유다인들이 노예 생활하던 바빌론으로부터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같이 짓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짓자.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거절했던 이유가 왜 유다와 사마리아가 사이가 안 좋은가를 설명해 주는데요.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갈리게 되는데 두 나라의 멸망 시간이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720년경에 21년, 22년 하는데요. 이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135년이 지난 다음에 남부 유다도 망합니다. 바빌론에게 망해서 바빌론으로 유배를 간 거거든요. 망하기 전 135년 동안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었느냐면 이주 정책을 통해서 혼혈을 시켰다고 합니다. 같은 민족이 되어야 반발이 안 일어나니까요. 그걸 남부 유다 사람들이 보고 사마리아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좀 혼혈하다라고 치부해버린 것이지요.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가 같이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의 순수성, 그걸 지키고 있으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짓지 너그 힘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문제가 아니고 이들이 성전을 짓고 뿌리 내리게 되면, 그리고 이들이 강성하게 되면 사마리아를 어떻게 다룰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 임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빌론은 고레스는 이미 죽고 그 다음에 아르닥사삿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성전을 짓고 성을 건축하는데 다 짓고 나면 분명히 세금도 안 낼 것이고 독립을 할 거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편지를 받고 역사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바빌론은 우리나라처럼 우리도 조선왕조실록이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해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시대를 딱 읽어보니까 고레스 임금이 해방을 주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데 경제적으로도 도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중상모략이 먹히지 않습니다. 오늘 에즈라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에즈라가 오늘 저의 하느님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저의 하느님 당신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할까요? 이제 성전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자기가 믿었던 민족의 순수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들이 사실은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사제들과 레위인들까지 이 지방 백성들과 갈라서지 않고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여부수족, 암몬족 하면서 그들의 역겨운 짓을 다 따라합니다.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에즈라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 혹은
빨리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 자기들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바빌론으로부터의 해방도 하느님이 해주신 것이고 자기들은 한 게 없거든요. 성전을 지으러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과 원수관계를 맺으면서까지 자기 민족의 순수성을 통해서 지키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했다가 부끄러워서 오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순수한 그들이 누구보다도 돈에 약했다는 겁니다. 왜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며느리를 맡고 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노예 생활 하다가 돌아온 유다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자였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리고 싶었기에 그들과 결혼을 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새겨야 할 것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무언가 하느님께 해드린다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힘듭니다. 막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성체조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체조배 어떻게 하십니까? 성체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내가 묵주기도도 해드리고 시보기도도 해드리고 막 이러고 있으면 힘듭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내 묵주기도가 필요하고 내 시보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저분이 바라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만 성체조배는 니들이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니들에게 뭘 줄 수 있도록 시간을 내드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조배하러 나와서는 가만히 좀 머물면 됩니다.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환자가 치료받으러 가가지고 뭐 수술을 한다고 할 때 의사가 하고 있는데 움직이면 곤란하겠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좀 가만히 계십시오. 시간을 내드리고 저분의 손길, 저분만 의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당신한테 조배하러 가기가 싫습니다 라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치유의 시작이고 그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말하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당신을 의식하고 기도하러 가기 싫습니다. 기도하기 싫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이미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언가 우리의 순수성으로 하느님께 해드릴 거라고 에즈라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같은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복음입니다. 복음 선포를 하러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말주변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워서 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제공하고 우리 성당 주차장을 1000평으로 늘리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가져가라는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은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야지 그러지 않고 세상에 백화점 손님 유치하듯이 좋은 환경, 시원하고 빵빵한 에어컨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뭘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쳤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그 사랑의 정신으로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조배하러 나왔을 때 나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의사이신 예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나한테서 바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조배하는데 누가 이렇게 떠들어 하고 성질 팍 내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느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혹시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돈으로 넓은 주차장을 만들고 번듯한 건물을 올리고 이런 쪽으로 욕심을 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에스라의 착각인 것처럼 착각입니다. 가져가라는 것을 가져가야 하고 그분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미사 중에 사랑이 부족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